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용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그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늘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큰 믿음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들을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한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충성된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말씀에 잘 심겨져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입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사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하나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르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또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의 제목이 무궁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제목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혈기로 살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세속을 따라 살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고 따랐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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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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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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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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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4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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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섭리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 풍성한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이 꽉 찬 알곡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예배가 도전받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도전받는 시기를 지났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들로 교회가, 예배가, 모임이 도전받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일하는 데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좋은 성과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대중에 있는 생명과 산모 위에도 건강 지켜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의 부모님들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육체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풍성케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람대오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프랑스 시인인 샤를 피에르 볼드레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드레르라는 시인은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프랑스 현대시의 창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준으로 현대시와 그 전에 그런 시들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현대시의 창시자다. 이 사람이 이 19세기에 정확하게 1857년에 악의 꽃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1861년에 좀 개정판을 조금 내용을 덧붙여서 개정판을 출간했는데 이 악의 꽃이라는 시집은 당시 이 프랑스를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뒤집어 놓은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악의 꽃이라는 시가 당시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857년이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철종 8년입니다. 왜 조선 철종 8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퇴폐적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악의 꽃이 어떤 내용인가? 시집이라서 뭐 여러 챕터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울하고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그린 시집이에요. 그래서 악의 꽃이 뭐냐? 이 악의 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악의 꽃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 현대인들은 이 사탄이 기르는 악의 꽃, 이 죄의 꽃을 따먹으면서 산다. 이것이 이 시의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몇 개 챕터를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안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뭐 내용이 어둡고 우울하고 퇴폐적이고 그래서 안 읽는 게 좋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문학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는데 우리 국어 선생님쯤 돼야 이 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울하고 암울하고 아주 죽음에 대해서 우울한 그런 색채가 강해요. 그래서 현대사회인들이 이런 악의 꽃들을 따먹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파문까지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조선 철종 8년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들어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뭐 죽음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조선 철종 8년 그 시대, 그 보수적인 시대에 그런 색채가 담겨 있는 시대라는 거죠. 교회에서 파문까지 당할 정도로 우울하고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시를 보면서 당시에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볼드레르의 친구가 이 악의 꽃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다가 친구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던가? 내 친구가 이렇게 죽음과 밀접하게 있던가? 내 친구가 이렇게 인간의 악한 그 어두운 감정에 깊이 빠져 있었던가? 야, 조만간에 이 내 친구가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 볼드레르를 찾아가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친구야, 죽음이라는 것은 다 우울하고 악하고 그렇게 어두운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네가 걱정이 되는데 이 우울감과 악함과 이 죽음에 깊이 빠져 있다가 결국은 네가 자살할 것 같다, 나는. 그런데 이 악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죽음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너는 절망적이고 아픈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을 택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볼드레르의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후에 볼드레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정라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적나라함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마지막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고난,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절망적인 고통,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고통을 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양갈래길에 섰을 때 믿음을 택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는 말 그대로 거듭 선포하는 계명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신명기를 좀 깊이 묵상을 했는데요.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요번에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염려가 가득 담겨 있는 이런 성경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가복음 새벽기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까지 새벽기도 묵상이 끝나면 이 신명기 묵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신명기서가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노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얘기하듯이 거듭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여러 가지 길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 무언가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 15절하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저 같으면 유언을 한다,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 앞에 두었은즉 이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생명과 복을 택해라 라고 겉면에도 모자란 판에 사망과 화도 나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왜 의문이 생기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생명과 복이다 라고 결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같이 나열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택해라 라고 뭔가 열린 결말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의아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법도와 규례와 섭리를 따라서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그 마지막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말에 우리가 오해가 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루 인도해 가셨어요. 섭리하시고 역사해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세세한 선택들을 해나가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세속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불을 찰 만큼 타임머신이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라는 선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에도 우리는 자잘한 선택들을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선택할 때에는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 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두 갈래 길을 우리 앞에 두셔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화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 구원과 심판의 길을 두셔서 우리가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연속으로 해가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항상 바른 선택, 항상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모세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와 네 자손을 위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을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나와 나의 자손, 나의 신앙의 후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자손이, 나와 내 후배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가 죽는 것을 맨정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부모라면 자녀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하물며 자녀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자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즉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뭔가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그 최선의 방법이 뭐냐?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옥불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나의 신앙의 후배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 믿음을 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는 거죠. 이 최선의 노력이 뭡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고 믿음의 후손이, 믿음의 자손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후배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최선의 방법,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내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것, 이것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나와 내 자손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본이 되어 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잘한 것들을 보시면요, 먼저 믿었던 사람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제 등을 보고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원파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파 이단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후배 목사 중에 한 명은 자기가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참회이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우리 교단 안에 있는데 가르치면 구원파 같이 가르쳐요. 제가 그런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 밑에 있으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파와 다른 게 뭐지? 이런 논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수많은 후배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겠구나. 여러분, 믿음 안에 온전히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해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리라고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게 나아가서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고 나아가서 목회자를 원망하게 되고 설교를 비판하게 되고 나아가서 교회의 불평과 불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까지도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입만 열면 감사의 제목이 흘러나왔던 때,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 눈물과 콧물이 마르지 않았던 때, 그런 때가 한 번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눈물과 콧물이 마르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지금도 그렇게 신실하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이 좋게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제 믿음이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한 1시간, 2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고 정말 깊이 기도해서 두려움이 몰려와서 기도를 멈췄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옆에서 내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기도의 깊이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요, 마음이 분주해져요. 교회에 할 일들이 보이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했던 게 언젠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입만 열면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송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아 있다면,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깊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신앙생활의 열심도 사라지고 시험 들게 되고 불평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쉬운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쉬운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교회에서도 사람의 말이 있고 교회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있고 사람의 기준도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기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그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생명과 사망 중에 생명을 선택하고, 복과 화 중에 복을 선택하고, 구원과 심판 중에 구원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선택의 그 끈이 길게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받는 목사 또는 존경받는 설교자이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저도 그 책이 꽤나 많이 그분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설교자고 목사이고 신학자로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실 때 그 명성과 유명세와 그 살아온 업적이 많이 있고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은퇴를 하시는 은퇴식 때 제자들이 그 교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꿈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의 질문이었어요. 한 제자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변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아니, 지금 오늘 은퇴하시는 교수님, 수많은 책을 썼고 많은 후배를 양성했고 많은 신학자들을 양성했고 전 세계 이 기독교인들 또는 신학자들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이러한 명예와 또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던 이 교수님이 무슨 꿈이 있을까? 오늘 은퇴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오신 날보다 길지 않은데 이 교수님이 무슨 꿈이 있을까?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꿈을 물어본 것은 실수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이 꿈을 물어보는 제자의 질문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명예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책을 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고 설교자였습니다.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처럼, 그 꿈을 이룬 사람의 은퇴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꿈이 뭐냐? 예수님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좋으니 나는 오늘 예수님 더 닮아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겠죠. 수많은 선택의 여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루 해나가서 우리가 그 선택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에 우리 앞에 천국 문이 펼쳐지는, 구원의 기쁨이 펼쳐지는
그러한 마지막을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믿음의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과 복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남은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날 주시고 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너무도 많고 감사의 제목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 주시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일하는 모든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 외에도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은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22일 주일에 외부 강사 진경신 목사님, 은혜신일교회 진경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또 은혜신일교회 2번이나 가서 설교했으니까 또 한 번 오시면 우리도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겠다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인스타그램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그
그 자녀들과 대중에 있는 생명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